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그 사자를 주님이 친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촛대. 그래서 그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세상에는 그 촛대에서 빛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소아시아에 당시 있었던 7교회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각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 7교회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도는 또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그 자기의 자아와 고집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옛날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유별나게 사랑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힘써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놓치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듣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를 비우고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성령이 나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고자 하는 사단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볼지어다 너희 원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닌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일종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죠. 일종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우리 옛날에 큐티 했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서 내가 보았노라.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시고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보실 정도로 그 배우지도 못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저 철없고 아직도 멀고 연약한 그저 제자들 같았는데 근데 너희끼리 나가서 해봐라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그 제자들끼리 그렇게 사역을 잘해갖고 귀신을 항복하는 그런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주님만 졸졸 쫓아다니고 의지하는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모든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하나님이 권위도 주셨고 뱀의 권세를 제어할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은 도전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실패냐 승리냐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스피릿이 위닝 스피릿으로 이기며 나가는 자가 있고 날마다 지며, 이것이 처음은 모르되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패배하는 인생과 점점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꼭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7교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 칭찬을 받고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는데, 이 서머나 교회 주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로 로마와 인도,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부요한 도시였고, 이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황제 숭배를 강조해서 이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엄청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당연히 모든 상거래에서 제외되고 정치, 경제, 그 도시의 모든 구조에서 탈락이 됩니다.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할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래서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난을 각오하고 궁핍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머나 그 당시 크리스찬들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생각해 보세요. 모슬렘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뭐 다 지금 그런 큰 핍박 가운데, 모슬렘들은 특별히 예수 믿으면은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가난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그렇게 holy poverty, 거룩한 가난으로 이끌으시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든지 허락하시는 이런 가난, 궁핍,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 영적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9절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유대인처럼 지금도 교회들을 서로 핍박하고 믿는 자들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서로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공격은 다양한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 싸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가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고 이것을 또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 예수를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가 죽어 있으면 사단도 잠자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뭐 이 교회는 어차피 죽은 교회 내버려두라 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 사단도 살아서 막 공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을 참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의 그 고난의 모습이 10절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환난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 모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때문에 세상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면은 우리는 환난을 결국은 예상할 수뿐이 없는 타이밍이 이 지구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 가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그 고난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옛날에 뭐 주기철 목사라든지 얼마나 많은 일제시대, 또 그 6.25 사변 그 전후로 해서 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수용사라든지 감옥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감옥에 갇히는 것, 죽음의 환난을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통과했지만 끝까지 이겼다는 거야.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상에는 이런 서머나 교회들이 많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국가들의 그 핍박과 이런 모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거절당하고 화형당하고 비헤드 당하는, 참수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감옥과 죽음의 핍박을 견디는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핍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통과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세 고난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마치며 이길 수 있는 이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고 유석경 전도사, 여러분 지금 그분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12살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때 지금부터 내 평생 복음을 전하리라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신학교 트린티 대학에 재학 중인데 직장암 말기라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는 1년 시한부 인생이 됐고 이제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결국 이 직장암이 점점 커서 장폐색이 되고 나중에 뭐 끔찍한 모습으로 얼굴이랑 몸이 변해가면서 죽게 되는 참 무서운 병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내가 지금 누워서 뭐 항암 치료 받고 그러고 있을 시간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생명 있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참 강력한 간증의 책이었습니다. 이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가 묻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죽게 되겠지만, 또 지금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곧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기대와 흥분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정말 복음이 얼만큼 우리를 고난 따위는 문제도 안 되게 능히 이길 수 있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지를 아십니까? 사실 오늘 오늘 새벽 3시쯤에 잠을 깼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이 팍 깼어요. 그리고 있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큐티 본문을 이렇게 우리 설교하시는 가운데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귀절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성자 목사입니다. 제 목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수만 번 아마 외치고 설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한테 너무나 강하게 클로즈되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로 침입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린다. 만일 오늘 지금 내 마음에 희락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지금 누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찢기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숨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심을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생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해도 나의 지금까지의 죄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100만 불이 뭐냐, 1000만 불, 천만 불의 일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떤 잘못을 저한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겠던 그 모든 죄들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뿐이 안 된다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앞에 환해지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죄인, 그 엄청난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복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왜 기쁨이 없는가? 복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평안을 못 누리니까? 복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언젠가 복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계하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기도도 너무 잠도 못 자가 나왔으니까 기도도 못 하겠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기도 소리가 막 커지고 막 힘있게 막 중보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그랬는데 오후에 이 책을 읽게 된 거예요. 또 복음의 능력. 그래서 새벽부터 지금 오후까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아시겠지요? 근데 복음을 정말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평안, 그 기쁨. 이 석유경 이 전도사님은 이제 곧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3년간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석유경 전도사님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엄마가 보고 야 내가 너를 안고 한강에 빠져 죽고 싶다. 그 고통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고통 가운데 엄마 그렇게 죽으면 엄마가 한강을 오염시키는 거야. 그 고통 농담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전신마비 때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저는 인간에게 그런 거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전신마비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인간을 상상을 초월한 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다가 여러분 관찰해 보면요, 손가락도 이렇게 꼼지락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 있을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아픔이에요. 근데 간호원이 아프면 이거 하라고 이거 배를 눌러주라고 이제 언더 네크만 이게 패럴라이즈가 돼서 네크는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고개를 움직여서 하라는데 이거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를 부를 수가 없었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게 아픈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너가 지금 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너가 지금 나의 흔적을 가지는구나. 근데 제가 그 전신마비 되기 전에 목사님들마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흔적을 가졌다는 게 지금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어느 목사님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맨날 그 궁금했던 걸 아시고 그 순간 딸아, 네가 지금 내 흔적을 가지는구나.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지를 다 꽁꽁 묶이셨을 때 아무것도 아픈 것도 다 못자 때문에 아픈 거 못 때문에도 아팠지만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 못 때문에도 아프셨지만 전혀 사지를 못 움직일 때 그 끔찍한 고통이 또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엔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가 성생이 체험한 그 실화를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픈데 엔조이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막 고통이 너무나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 이 특권을 주셨습니까? 아플 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같이 미쳐난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맛보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걸 엔조이하는 거예요. 야,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감사해서 이렇게 울었어요. 지금 이 석유경 전도사님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래갖고 그때 저 신방 오셨던 분 중에 이번에 다녀가셨던 우리 키르기스탄의 신경희 목사님 4분 있었거든요. 이번에 오셔서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도 평안해 보여갖고 그 딸들한테 가서 야, 내가 저 이성자 그 당시 전도사회가 가졌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엄마가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냥 딸들이 되게 야단치셨다 그 얘기를 또 그렇게 평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그분 저 올 때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세요. 네, anyway, 그렇긴 그러셨던 것 같아.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석유경 전도사님 분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7년 환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다고 해요. 마지막 후 3년 반은 믿는 자에게 엄청난 환란이 주어지는 시기고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부터 디스커넥트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싫으시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과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주님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당하신 주님이 통과하신 그 배신 주님이 통과하신 그 모욕, 조롱, 아픔, 고통 여기에 통과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서머나 감독 폴리카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서머나 시의 그 감독이었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에게
그 서머나 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졌습니다. 서머나 시장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매한 인품을 존중한다. 당신의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 한마디만 고백하시오. 시저가 나의 주님이다. 나사렛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다. 그러면 당장 풀어주겠어. 그러자 폴리캅이 답한다. 나는 지금 86세요.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배신할 수 있겠소?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자 사자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는 타오르는 불더미 위에 던져집니다. 화염이 폴리캅을 삼키려 했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외칩니다. Oh my dear Jesus, I praise you for thi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your suffering. 예수님, 내가 당신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요, 하나님이 신기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던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인 걸 알았을 때 그 순간부터 그걸 엔조이하는 거예요. Literally I enjoy that suffering moment by moment.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해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침뱉짐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채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분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잘 알고 내가 뭐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난 너무나 아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이 하나님의 사랑, 의를 위하여, 로마서 5장,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자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 이 석유경 전도사님은 그 직장한 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정말 이분이 마지막 3년간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은요, 온 교회를 뒤집어놨고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했다면 이렇게 세상을 영향을 주는 전도사 안 됐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되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사람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마지막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기에 도대체가 마땅하지 않은 인생 환경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믿으실 수 없겠어요? 지금 나의 환경, as I am,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지금 몸이 온전치 않아서 이렇게 외출할 땐 레그 브레이스를 신어서 제가 늘 이렇게 바지를 입고 이제 긴 치마를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지금 베스트라니까요. 우리 남편한테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렇게 바쁘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놨지 했더니 건강하면 도망갈까봐 건강하면 이 목회 힘들다고 도망갈까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건강했으면 잘났다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너무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마땅치 않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럴 수가 있냐 했을 때 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을 내가 너무 확신하니까, 이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다면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나에게 최고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맨날 더 하면 원망 불평뿐이 안 나와요.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하지 말고 지금 이 모습에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예. 나에게 주신 아내가 최고의 아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아내를 만났더라면, 나에게 주신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다. 내가 조금 더 좀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이상 목사님이 3월호 카타콤 소식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핍박받는 북한 교회가 북한의 복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북한 교회가 복 있는 교회래요. 오히려 남한 교회보다. 이상 목사님 글이. 그러면서 그 글에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고난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잡동사니가 모여진 쓰레기통이다. 고난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잡동사니가 모여진 쓰레기. 즉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들은 이렇게 어떤 모양이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환난을 이겼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석유경 전도사님처럼 그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국 해주는 건 안심하고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먹이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신뢰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거 해줄 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해줄 거는 안 믿어지나 봐.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가. 예,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 얘기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 처음입니다. 즉 처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서기영 전사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주 골치가 아파서 못 견뎌요. 무조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하여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무조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주실 승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이 결국은 모든 것을 정복하실 것이다. 최후 승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줄 때까지 최후 승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가 막히게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최후의 지옥으로 가면 그게 이 땅에서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궁핍한 것 같지라도 최후 그날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통과하는 외로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신 것임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도 알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고 때문에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고난일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의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환난이 forever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차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어 허락하시는데 제가 전신마비가 forever 갈 줄 알았더니 forever 안 갔습니다. 6개월 가니까 끝이 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당시는 제가 왜 이런 전신마비라는 기가 막힌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나는 평생 병상에서 지내야 되는 존재인가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없었으면 절대로 ICC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옵션에는 전혀 교회 개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한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것만은 못합니다. 아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몸 아프고 나서 이제 굴복한 겁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아픔이 없었다면 교회가 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는 저는 몰랐지만 그 아픔을 줄 때 이미 지금의 ICC가 하나님 마인드에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어떤 기간 동안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좁은 이 리미티드 브레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better 합력하여 선을 일으켜서 주어졌구나. 아멘. 예,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마지막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듣고 거스림받고 저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우리 교회도 얼마나 오해를 받는지 정말 제가 생각하면 막 잠이 하나도 안 와요. 너무 화가 나갖고. 근데 한편 생각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거짓말받고 비방받고 핍박받을 때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핍박을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충성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지 마시고 만변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죽으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건데요. 뭐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갖고 타협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럴 날이 온다면 언제가 올지는 모릅니다. 우리 생전에 올지 우리 죽은 후에 올지 저는 모르겠지만 very near. 그 환난의 때는 very near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 타협하지 않을 것을. 죽으면 오늘 이 서기영 전도사님처럼 할렐루야 우리 폴리카처럼 Praise the Lord for this opportunity that I can participate in His suffering. 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시고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종류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 컴플레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this is unfair.
왜 제 인생은 남들은 이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와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와이 해봤자 뭐 정확한 답도 얻지도 못해요.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예, 여러분 지금 좀 고난 통과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것 주시려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정신마비가 저에게 이 최고의 라이프입니다. 이 ICC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최고의 교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30만 있다고 평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경황으로 약 30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세 토요일 날 굉장히 귀한 분이 오십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베다니 기도회 집에 그 자매 기도 집, 백박의 기도회 집에서 하시는 임승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임승호 목사님이 그 당시 제가 여러분 간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박의 기도 집에 갔더니 분리의 장벽이 쫙 있는데 그 순간 남북 분단이 딱 떠오르면서 이 기도회 집은 남북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왔다가 아마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을 파헤치고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한정원 감독이라는 분이 그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그 야심만만한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데, 이 영화를 만드는데 지금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만들 영화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에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은 이 핍박받는 북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서는 무조건 다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조금 잠 일찍 자고 나오는 고난을 좀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무조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멀어도 무조건 다 나오세요. 여기 호텔에서 주무시고 오시면 돼요. 너무 멀면 호텔 가서 호텔값 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게 문제입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잠 못 자고, 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 왔는데요, 하나도 안 졸려요 지금. 아니 낮에 한 20분 잤어요. 생각나네. 어쨌건 20분 정도 자도 하여튼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 못 잔다고 큰일 나지 않으니까 이번에 특세 쫙 오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핍박받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70주년, 남북 정치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북한 남북 통일의 어떤 굉장한 어떤 뭔가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컬럼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주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거기 보내신 것 같아요. 진주만 갖다 쓴 거. 정말 그 미국이 개입해서 결국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해방됐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일제에서 해방됐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제 북한의 커뮤니즘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통일 회복시키는 Let my people go,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이번에 하와이 갔다. 그래서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 우리 김정수 감독님은 그거 들으더니 막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것만 집중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전략적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이 아픈데 하와이까지 보내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이요 북한을 해방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일단 핍박받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